요셉에게서 배우는 효도. 설교 앞부분에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큰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한 장면인데요. 아버지가 큰딸을 시집 보내고 바로 그 결혼식 직후에 있었던 일을 담은 장면입니다. 한번 먼저 영상을 보시죠. 사랑하는 아빠, 말로는 못할 것 같아서 편지 써. 왜 난 늘 말이 안 될까? 아무래도 아빠를 많이 닮은 것 같지? 아빠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보라야 부르는 게 아빠 좀 봐달라는 말인 것도 알았고, 괜시리 밥 위에 반찬 얹어주는 게 사랑한다는 뜻인 것도 알았는데 나는 왜 모른 척만 했을까? 야, 명래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고 미안해. 아빠, 결혼 전에 아빠 얼굴 보고 꼭 말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결국 또 이렇게 편지로 해. 너무 미안한 게 많은 못난 딸이라 아빠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아빠,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아빠랑 엄마 걱정 안 하게 선우랑 잘 살게. 비록 반지하 단칸방이지만 너무 많은 사랑 받았고 다시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날래. 아빠, 미안하고 사랑해. 잘 가서 보라야, 27년 전 딱 이맘때였나 보다. 네 엄마의 절규 소리가 들리고 곧 들리던 너의 응애 소리가 이 아빠는 아직도 귀에서 흔하단다. 그렇게 핏땡이 같던 네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시집을 다 가고. 보라야, 네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순간도 빠짐없이 이 애비의 가장 소중한 보석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내 딸 사랑한다. 내 딸로 태어나줘서 더없이 고맙다. 여기까지입니다. 묵뚝뚝한 아버지, 그리고 그 모습을 똑 닮은 큰딸, 평소에 사랑한다 고맙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쉽고 미안해서 딸은 아빠 품을 떠나는 날이 되어서야 그 마음 전하고 있고, 아버지는 딸을 떠나보내는 날에서야 그 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께 그 마음을 어떻게 전하고 계신지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5월 둘째 주일에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1914년 미국에서 어머니 주일로 처음 시작되었었습니다. 26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자바스라고 하는 이 부인을 추모하는 예배에서 그 부인의 딸인 안나가 어머니가 좋아했던 흰 카네이션을 그 추모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달아주면서 시작된 이 어머니 날이 어머니 주일이 되고, 1930년 우리나라에서는 구세군에서 처음 시작했고, 그리고 감리교에서, 그리고 이제 모든 교단과 교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날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무뚝뚝했던 사람들도 평소에 잘 말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것, 이날 핑계 삼아 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할 것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도 지혜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효도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효도하는 것이 어려우면 옛날에는 효도 잘하는 사람 찾아 효자비 세우고 효부상 주면서 그렇게 효도 실천하라고 장려했었습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그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소위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요약하셨죠. 그런데 그 인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즉 효도의 문제였습니다. 윤리의식이 마비되고 도덕성이 결여되고 기본적인 윤리 관계마저 무참하게 깨뜨리는 범죄 사건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대인 계명의 그 첫 번째가 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첫 단추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지 가정 안에서 해야 할 도리, 가정 윤리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 문제요, 국가 문제에 관한 것이고 그 모든 인간의 윤리 회복을 위한 기초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가운데에서는 이 5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 5계명에 있는 부모는 과연 누구를 뜻하는 것인가? 그것은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또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모든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계명의 의도 혹은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급자들과 상급자들 간의 상호 의무들로 지정하신 시민의 질서를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상급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그들 위에 세우신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급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아래에 두셔서 그들에게서 다스림을 받고 보호받도록 하신 자들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요리의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자들로서 상호 관계에 있어 우리가 서로 지고 있는 의무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이 모든 말을 종합하여 이야기하면 부모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을 지킴으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국가 그리고 우리 미래의 모든 윤리적인 문제들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하는 중요한 상호 책임의 문제요, 시민 질서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통해 부모 공경에 대해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셉, 그가 아버지 야곱에게 어떻게 효행하였는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실천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이미 여의신 분들도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의 모든 권위자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도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효도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밝혀주는 일에 바로 부모 공경, 어른 공경하는 것이 귀중한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얼굴을 자주 뵈어야 합니다. 요셉은 세상의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려서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요셉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모든 역경의 순간마다 이 요셉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그 고난의 시간들을 삼으셨습니다. 마침내 노예 출신의 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고 엄청난 권세를 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우여곡절 끝에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과 자신을 버린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사 한마디 할 수 없이 헤어졌던 아버지 야곱, 자신을 팔아넘긴 그 형제들, 그들을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 만나는 감격스러운 순간, 이 순간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보자마자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굴 보고 울고 끌어안고 또 울고. 여러분 얼마나 그리운 얼굴이었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네가 여태까지 살아있어서 내가 지금 네 얼굴 볼 수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죽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인데 또 가뭄 때문에 고생하다가 이제 애굽에 와서 드디어 살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난 이제 죽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만족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족하게 했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이지요. 아들 얼굴 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것 보고 그 얼굴 봤으니 죽어도 한이 없을 만큼 나는 만족한다. 야곱은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무엇에 만족해 하시는지 말입니다. 부모님께 얼굴 자주 배워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돈을 잘 벌어 생활이 부유해진 것도 부모님께 물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식 얼굴 보지 못하던 야곱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인가요? 효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물질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얼굴 보여주는 것, 즉 부모님 공경은 몸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자주 찾아 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공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디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고어라는 사람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나탄자로 끌어안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그래 묻습니다. 아니 상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3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서 공부하여 제후에게 유세하느라, 즉 권세자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느라 부모를 뒤로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잃은 것입니다. 또 제 뜻을 고상하게 하느라 임금 섬기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2번째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참 사이가 두텁고 절친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바쁘고 내 삶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친구와 멀어졌습니다. 이것이 제가 잃은 3번째 것입니다. 그러며 펑펑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이것이지요. 수욕 정이 풍부지 나무는 가만 있으려 하나 바람은 그치지 않고 자욕 양이 친 부대 자식은 봉양하고 싶으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왕이 불가추자연이야 한 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거의 불견자친이야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시네. 조선 정기 중기의 문인이었던 송강정철 선생도 이와 유사한 시를 우리에게 읊어 교훈한 바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쁜 인가 하노라. 너무나 바쁘게 시간에 쫓기며 사는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이지만 그럼에도 부모님께 자주 얼굴 보여드리는 일에 최선 다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것 어려우면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 주셨습니다. 스마트폰 영상통화라고요. 그것을 통하여라도 얼굴 베어 드리십시오. 그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식 얼굴, 손주 얼굴 보고 싶으면요, 끙끙 혼자 앓고 계시지 마시고 또 너무 자식들 눈치 보지도 마시고 얼굴 좀 보여달라 부탁하십시오.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서 보는 것이 안 보고 혼자 외로이 서운해하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야곱과 요셉이 만나 부둥켜 안고 울며 그 모든 그리움을 씻어내었듯이 이번 가정의 달에 부모님 뵙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만나며 그렇게 사랑과 고마움을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번째로 또 따라하시죠. 생활을 돌봐 드려야 합니다. 야곱을 만난 요셉이 만난 후에 그 다음 한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이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바로 34절까지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버지, 제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 가족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할 겁니다. 그때 바로 왕께서 아버지에게 뭐 하냐, 직업이 뭐냐라고 묻거든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마 이 목축하는 일을 아버지와 우리 형제들에게 다 맡기실 것입니다. 이 고센 땅에서 그 일하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한 요셉에 의하여서 일어난 일이 그 다음 장인 47장 5절 6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살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생계와 생활을 돌봐드렸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회의 큰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문제이지요. 부모님 노후 생계 또 노령화 노후 대책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에 힘을 쏟고는 있지만 출생아 수는 점점 줄어들고 반면에 고령층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인 부양 부담 책임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현실입니다.
노인들에게는 4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병고, 질병 때문에 몸이 약해지셔서 아파하십니다. 빈고,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십니다. 무위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또 할 일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다. 고독고, 홀로 계심이 바로 외로움이 고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른들, 그래서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하여 설문조사하였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노부모 부양은 전적으로 가족 책임이다라고 했던 의견이 2002년에는 64.8%였다가 2012년에 이르러서는 28.7%가 되었습니다.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2002년도에는 22.3%였다가 2012년도에는 54%로 증폭되었습니다. 점차 노부모의 부양은 가족, 자녀들의 책임만이 아니라 가족과 정부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부모의 생활을 위해, 어른들의 생활을 위해 국가와 정부가 나서고 사회와 가정이 함께 협력한다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돌보는 일이 자녀들의 책임, 가족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특히 부모의 생활을 돌보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의무이며 책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국도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반면에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이 큰 문제가 되자 상하이에서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냐면 자녀들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로 노부모 자주 찾아뵙지 않고 그 생활 돌보지 않으면 그 자녀 신용등급을 깎아서 신용불량자 만드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요, 중요한 사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형편이 그리 넉넉지 않은 것을 잘 압니다. 부모님께 잘 해드리고 싶은 마음 없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들어 경제적으로 전혀 도움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을 수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더 부모님의 생활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멘.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2가지의 약속이 있지요. 하나는 잘 되는 복, 곧 형통하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장수하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소년이 바다에서 일하는 마도로스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청년이 돼서 큰 해운 회사에 들어가 이제 선원으로 취직을 하고 드디어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항해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 이제 나섰습니다. 짐을 싸고 큰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이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작별 인사를 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그렇게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이 청년이 어머니를 평소에 너무나 사랑하고 순종했기에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그 꿈꿔왔던 이 마도로스의 길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하죠. 고맙다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실 것을 내가 믿는다. 바로 이 청년이 자라서 미국을 세운 사람,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생계와 생활을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더 잘 되는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럴 때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 하시죠. 형제가 화목해야 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했다는 점입니다. 요셉에게 있었을 여러분 상처와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 형들 때문에 험한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서하지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자기에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형들에게 벌을 내리거나 그들을 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야곱은 요셉을 만났으나 아마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가슴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요셉 앞에서 형제들과 화목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함께 읽지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형들을 용서하고 형제간에 다시 화목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와 화목함이 효도인 줄 믿습니다. 비단 형제 사이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화목, 부부 간의 화목, 가정의 화목이 결국 효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렇게도 말했습니다. 서로 다툰 형제가 화목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화목함을 포기할 수 없음도 성경이 말합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형제 간에 불편한 관계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고 용서하시며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 불편함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자녀들과 불편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오늘 연락하시고 찾아뵙고 용서 구하여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옛 우리 조상들이 공부할 때에 처음 배우던 책, 기본적인 책 가운데 사람의 생활 규범과 생활 철학을 담고 있는 사자서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지요. 형제 화목, 부모 희지. 형제가 화목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 바로 이것이 가정과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는 원리라고 우리 조상들은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회의 모든 이 윤리적인 문제의 해결책, 우리 오늘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수많은 사건 사고들 속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해결책으로 부모 공경하는 것, 웃사람들 공경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시작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부모님을 자주 배워야 한다, 또 부모님을 돌봐야 한다, 형제가 화목해야 한다는 이 말은 영적으로는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뵈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일상의 생활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며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 돌봐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무슨 하나님을 우리가 돌봅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그분 스스로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이 내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분께 감사하다면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형제들이 화목해야 하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교회 안에 우리 교우들이 화목해야 합니다. 형제가 싸우고 형제가 원수 지으면 부모가 피눈물 흘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서로 아파하고 다투고 분열하면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모님께 꼭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표현하십시오. 에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잘 모르실 때가 있더라고요. 꼭 말씀하시고 꼭 표현하시고 꼭 드리시고 꼭 섬겨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잠깐이라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는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육신의 부모님을 내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내 부모님 지금 다 살아 안 계실지라도 그러나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가르침을 가슴에 늘 새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